어떤 모임 중에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자녀가 어떤 아이와 다투다가 그 친구한테 맞고 온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속상하죠. 우리 아이가 친구와 다투고 상처가 나고 또 속상해하는 것을 보면 이 부모된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맞고 오거나 싸우고 오면 엄마와 아빠의 반응들이 참 다릅니다. 엄마는 보통 위로해주고 또 왜 싸웠냐고 또 혼을 내기도 하면서 속상함을 표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아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누구야, 이리 와 앉아봐. 자, 아빠 말을 잘 들어. 주먹을 빈틈없이 꽉 말아쥐고 주먹을 당겼다가 허리를 써야 돼. 허리를 회전. 이러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엄마는 아이만 혼내다가 아빠도 같이 혼내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식이나 해결하는 방법이 참 다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고 또 무엇을 배웠으며 어떤 성향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큰 범위는 비슷합니다. 엄마는 훈계와 위로를 하고 아빠는 반격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자기 보호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아버지의 마음은 꼭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위로하는 어머니의 말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린 스스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각자의 성장 배경과 환경, 가진 지식, 사상이 다르기에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다른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과 마주합니다. 12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무력을 사용하여서 누구를 제압하거나 무찌르신 적은 없지만 아마 이들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두려워했고 반발하거나 공격해 올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큰 무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는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중이기 때문에 누구를 잡아야 하는지 잘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암호를 맞추고 유다가 입맞추는 사람을 잡기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맞추며 인사합니다. 이 유다의 행동은 선생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담은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정반대였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겟세마네에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기 이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벌써 말씀하셨죠. 그리고 5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고 유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손을 대어 잡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제자가 베드로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이 장면은 베드로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고 대화를 하고 그럴 때마다 그는 늘 욱하는 마음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도 그는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 옆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뒤 가리지 않고 냅다 칼을 꺼내 잘라버린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참 듬직하죠. 그가 칼을 꺼내 들었을 때는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는 무모해 보이지만 용감한 행동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맞서 싸우는 참 제자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베드로 본인은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이 틈을 타서 예수님이 피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의 용기와는 무색하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무력을 자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도 무력으로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멈춰서게 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이 가르침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폭력을 멈추라는 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는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용한 무력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여기서 한 군단은 로마 군대 6,000명을 말합니다. 이에 12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사용하심으로써 정말 많은 군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숫자의 군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 부를 수 없겠느냐 말합니다. 또 단순한 계산으로도 6,000명의 12배인 72,000명이면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로마의 군대를 격파하고도 남는 숫자였습니다. 이런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도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폭력을 관대하고 권력이 있다고 또 능력이 있다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들은 아마 많은 성인들도 많은 스승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로 베드로가 칼을 집어넣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5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멈추실 때 폭력으로 일어선 사람은 폭력으로 망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수많은 군대를 일으켜 모든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지만 참는다.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는 취지의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다. 칼을 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셔야만 하는 그 중요한 사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칼을 꺼냈을 때 앞선 두 구절이 없어도 54절에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응할 수 없다는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거나 목숨을 부지할 방법을 찾으신 게 아닙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행했습니다. 비록 그 의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에서부터 나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 스스로가 원한 행동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해결 방안도 있고 특별하지만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내가 그 뜻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는 나의 마음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질문은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나? 그렇다면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질문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다 여기고 옳다 여기고 현명하다 생각하는 방법을 택했어도
베드로처럼 용감한 방법을 선택하였더라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방법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작고 일부일 뿐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는 주 앞에 늘 엎드려야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쉬운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신중하게 내린 결론인데 그게 쉬운 길이라고요? 그러나 맞습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쉽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다면 결국 세상의 것 속에서 고민하고 결정한 것일 뿐입니다. 진정 좁은 길은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좁은 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죠.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그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자꾸 따르려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합니다. 온 생애를 바쳐 복음을 전한 바울도 흔들렸는데 우리라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욱더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더욱더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민하며 그의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혹시 가수 악동 뮤지션을 알고 계신가요? 이 가수는 남매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이 모든 곡을 오빠인 이찬혁 씨가 작사 작곡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성을 인정합니다. 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남매의 부모님은 몽골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프로그램에서 이 몽골에 가서 말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남매가 둘 다 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 타더라고요. 이 가수의 2021년에 발매한 앨범에는 맞짱이라는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맞짱 아시죠? 아까 처음에 서로 언급했던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 맞짱. 이 곡 가사는 친한 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찬혁 씨의 경험담이라고 그는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가사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 왜 맞기만 하고 때리질 못했어? 엄마, 난 친한 친구와 싸운 게 너무 슬펐어요. 입에 멍들고 반에서 구경 온 것보다 아파요. 엄마도 아들도 이런 말을 할 법하죠.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가사가 참 인상이 깊습니다. 설거지 하시던 손을 닦아내고 그 친구 위에 기도하자 두 손을 모으렴. 키 작은 꼬마는 두 눈을 감고 품에 안긴 채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참 놀라운 가사죠. 아들, 너 왜 맞고만 왔어? 엄마 너무 속상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설거지를 하시다 말고 손을 닦고 아들에게 다가와서 그래, 너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자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속상했지만 용서를 가르쳐주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꼬마는 거기에서 용서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선교사인 그 삶에서, 그리스도인인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에서부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떤 것을 배우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무언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돈이, 직장이, 나의 여가 시간이, 좋아하는 작가의 말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문제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각자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는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언가 선택하고 판단할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 떠오르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을 미루는 연습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나의 생각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인물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베드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6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대, 나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거절되는 것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망갑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실 때, 그때가 가장 멀어질 때예요. 나는 이게 옳다고 여기고 나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도무지 답이 없으시거나 다른 방향으로만 말씀하실 때 우린 거부하고 싶고 귀를 닫은 채 내가 생각한 방향만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 더 우리는 멀어집니다. 마치 도망치는 제자들처럼 우린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방법만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때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멀어짐은 도망가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계속해서 멀어져가는 행동과 마음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답은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뭉쳐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훌륭하고도 놀라운 이야기와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진짜로 힘있게 하는 것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좌절되고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틀어졌다고 생각하던 그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생각한 그 한계와 내가 생각한 방법들, 내가 옳다고 여기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만남의 기쁨과 감격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나의 참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린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에 순종하며 그가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일도 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 가지 모든 일을 주께 맡기며 주의 방법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따르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죠. 그 끝에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 거울처럼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였죠.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의 완전한 통치가 임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지만 완전한 통치, 그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기에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고 부분적으로밖에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흔들리고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그의 온전하고 완전한 통치 속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닥친 현실을 살아내기에 급급해하며 우리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 뜻을 헤아리며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고 또 많은 해결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뒤로 미루어 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지식과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베드로는 멋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의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름받은 자가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늘 그 앞에 머물며 귀 기울여 듣고 그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